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성청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오늘은 성청주일이니까 청년들이 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연휴가 있어서 오늘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몇 가정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청년들에다가 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주어서 설교하는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쁜 셋째 딸이 제일 앞에 앉아 있네. 제가 지난주일에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청년들 중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반성하세요. 유엔이 정한 연령 구분에 의하면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이고 놀라지 마세요. 18세부터 65세는 청년입니다. 유엔이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여기서 중년은 여자 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그래서 80세 전까지는 생생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65세 이하의 청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65세 이상은 제가 좀 봐주겠어요. 오늘 이제 3월 첫 주일, 아무래도 3월 그러면 우리가 뭐 옛부터 하는 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 그래서 첫 주일을 이제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3월, 4월, 5월로 이어지는 참 한 해에 가장 축복받은 이 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찬 예식을 갖고 또 사순절 절기와 함께 부활의 절기로 또 가정의 달로 이렇게 이어서 한 분기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고 설교 제목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편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76절을 8절씩 한 묶음으로 묶어서 22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76절이나 되는 긴 절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을 보면 9절에는 하나님 주의 말씀, 10절에는 주의 계명, 11절에는 주의 말씀, 12절에는 주의 율례, 13절에는 주의 입의 규례, 14절에는 주의 증거의 도, 15절에는 주의 법도, 16절에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그래서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조금 변형되더라도 꼭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 세세한 내용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신앙인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언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한 장에 가장 길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2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묶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묶음에 들어가면서 이내 구체화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내 제일 첫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역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얘기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새봄사역을 시작하는 3월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성청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청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청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청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면서 청년답게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년부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새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같이 젊고 힘있는 사역이 이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축복 마음에 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 성청주일이니까 좀 예쁘게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뵈니 참 예쁘고 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를 청년의 신앙으로 삽시다. 자, 오늘 아침에 뵈니 참 젊고 예쁩니다. 우리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대목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들은 그 유명한 선교사의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의 얘기를 우린 기억했어요. 그래서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청년의 때 그러면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비전을 품고 목표를 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 신앙을 얘기하면서 비전이나 꿈이나 사역에다 연관을 짓지 않고 행실의 깨끗함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참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또 열정적인 부모님들의 기도 안에 커서 지금 그 은혜를 맛보고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살 수 없다고 할 만큼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을 이제 살아오고 난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아, 이 진리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 목표는 이겁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고 청년입니다. 근데 만약 생각이 그런 구조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긴 호흡의 신앙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단속적이고 이기적인 자리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감사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묘해서 말이죠. 목표를 이루어서 뭐가 생기게 되면 감사보다는 그것 즐기기가 더 바빠져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지 또 다른 뭔가 목표가 생기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끊어지기가 쉽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이 내 기준으로 어떤 비전을 품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는 속에서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게 돼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 여기서 소년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정치적인 계략이죠.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얘들이 모여서 언제 어디든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모으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잘난 왕족과 귀족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왕궁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최대한 대우를 하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정치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너희들 중에 제일 1등하는 놈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정치 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하면 반발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운 포로 생활과는 다르게 머리가 돌아가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친구들은 따로 뽑아서 인재로 기용시켜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정치적인 계략 앞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느냐는 거죠.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이건 당시 사고로는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뒤에서 같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만 진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집기를 다 끌어다가 바벨론의 창고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너희 신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패배해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래도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잘 배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관리로도 등용될 수 있고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머리 회전이 빠른 젊은이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똑똑한 젊은이들이라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계략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잘 살고 출세하려고 했겠죠. 이걸 이태리의 유명한 학자인 그람시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는 거 먹고 잘 적응하고 거기서 경쟁하면 지위를 유지하고 살겠지만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이 신앙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를 알아들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우리가 나가서 토끼 잡고 여우 잡아서 그거 구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다니엘의 신앙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창조의 신앙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자란 것들을 먹고 살게 만들었죠.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바벨론의 신이 같은 자리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한테 끌려와서 너희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 경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처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요, 열심 당원들처럼 그래, 뭐 기회를 보자. 이거 비수 꽂고 바벨론의 왕 순간 되면 내 칵 찔러 죽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겠다. 여기서 경쟁하겠다. 네 하자는 대로 경쟁을 한다. 단 나는 너희가 섬기는 신의 방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여기서도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조금 자세히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해요. 이 파사라는 나라를 성경을 보면 모르는데 페르시아예요. 요즘도 가끔 영화 보면 나와요. 페르시아하고 뭐 싸우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인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리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맞아요? 우리 생각대로 말하면 이거 귀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 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관리였는데 아니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당장 목 쳐서 죽여야 될 인간인데 이게 총리가 된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했겠죠. 그들이 본 게 뭐겠어요? 다니엘의 신앙이죠. 그래서 요구한 게 그거예요. 다니엘 왕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게 해주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근데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보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만일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왕하기 잘 보이고 잘해서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총리가 됐다면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을 때 다니엘은 당연히 목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는 그런 계략, 그런 정치적인 목적, 상대적인 경쟁 속에 있지만 그거를 전부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분을 경외함을 나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청년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인의 근본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근본 목적으로 세우시고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앞에서는 유대인에게 맞는 말이죠. 유대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한편에서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즐거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30 먹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에요. 60, 70이 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명예청년회장은 장백희 장로님이야. 늘 즐겁게 사시거든. 요즘에 이렇게 뭐 직접 듣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요즘 교회 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하면 좀 하면 귀신이 잡아가지. 요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하면은 안 해. 눈치도 되게 없어 하여튼. 좀 모르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다니엘 얘기하니까 눈치 안 보기로 했지.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참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 인때 하면을 해야 청년들이 힘이 나지, 그지? 그래요. 근데 이따 광고 때 얘기하겠지만 이제 부목사님이 가서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한 명 더 임명하기로 했어요. 예비역 병장 이해준 군종사병을 우리 교회 부목사 대리로 임명하노라 그랬어요. 지난주일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목사님에게. 이제 앞으로 수요일 찬양 인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목사 노래 좀 잘해라. 얼마나 노래를 못하면 예준이가 그랬겠냐. 난 수요일 날 박목사 찬송할 때는 안 봐. 설교할 때만 봐. 근데 예준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와서 격려해 주시고 잘해야 돼요. 예준이가 이제 교회 일을 다 할 거예요. 박목사가 이제 밑에 쫄병이 하나 생겨서 아마 힘이 날 거예요. 예비역 병장 이해준이 우리 교회 군종사병이에요. 예비역 군종사병. 참 군대에서 군종사병하고 왔다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참 고마워요. 하여튼 학살하고 뭐 그런 얘기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동화 얘기처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입만 열면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쉬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이건 성서적으로도 바른 신앙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를 펴면 이내 보는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천지 창조의 기사는요, 산문이 아니에요. 운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래예요. 창세기 1장은 노래입니다. 그냥 써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데 이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을 다 넘겨서 맨 마지막을 펴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찬송이고 마지막도 찬송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즐거움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청주의를 맞아서 청년신앙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청년신앙으로 사십시오라고 제가 축복을 했는데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년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바르게 잘 깨닫고 실천해야 교회가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속으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에이, 목사님, 그 말은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공연히 청년 신앙으로 산다고 흉내내다가요. 내가 허리 다치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나이 들면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보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 막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일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 봐봐요. 발을 딱 차였는데 아이고 하고 둥그런 놈은 안 다친 놈이야. 진짜 발 차인 사람은 말도 못해요. 손만 이렇게 들고 있지. 그럼 쟤는 큰 부상 입은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 말도 못해.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이 보고 힘든 걸 알지. 자, 교회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힘들어서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하면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이어져 가겠죠. 아멘은 안 해더라도 고개는 끄덕끄덕 해봐요. 맞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지금 사역을 감당 못할 때 내 사역의 뒤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사람은 어떤 신앙인이어야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성숙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이어야 되겠죠. 고개 끄덕끄덕.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못하는 자리를 뒤이어서 해야 될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망했다 이가. 그게 이제 좀 네가 이어서 좀 해라. 나는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말해서 그 사역을 물려받게 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게 될까요? 실력은 몰라도 기분상. 신앙 사역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회사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역은 직분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은사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이어지는 신앙의 교제이기 때문에 아유 나는 힘들어 못하겠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네가 해라라고 하는 말 끝에서는 절대로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기쁘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아야 해요. 내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고 있음을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나보다 젊고 어린 청년들이 젊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신앙인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신앙인이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 성도님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 저 연세에 저렇게 일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되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젠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장로님만큼 권사님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기쁨으로 내가 이 은혜로 잘 감당할 테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사역이 전승이 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몰라. 저분은 말이야 교회 오면 물에 손 한 번도 안 대. 힘든 일은 절대로 안 해.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이래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런 분이요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젊은 신자한테 말해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겠어요? 아이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네.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나 몰라. 이러면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면 뒤집어서 말하면요 그 일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야 누군가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해야 그 일이 피해야 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좋은 일이라는 것.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뒤따라오는 신앙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청년들에게 이어져야 될 신앙의 전승인 거예요. 또 혼낸다고 뭐라고 했겠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난 할 거 다 할 거야 오늘. 가끔은 이런 신앙인이 있어. 일은 잘하는데 입으로 까먹어. 목사가 보면 참 어리석어요. 뭐가 어리석냐? 어렵게 일한 것, 힘들게 일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가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신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겠지요 라고 말하려고 갔는데 말도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 줄 아나 말이야. 나 이러는데 너 뭐 했냐 말이야.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감동을 받은 신자들의 감동을 제 입으로 까먹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다는 걸 잘 생각해봐. 내가 그 힘든 일을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남들이 봤을 때 잘 감당했어. 그리고 신자들이 다 인정해. 아, 저 어려운 일 전분이 잘 감당했다. 그런데 나 이거 못해. 네가 해 그러면.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일 잘하는 나도 힘들게 일했는데 일 못하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겠냐고. 안 되지. 그 교회 무슨 덕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함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에 갖는 언어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일을 시작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고 일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고 일을 마치고도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불평하려고 그러고 원망하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 사역을 이을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 어려운 일 도대체 누가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이어져 갈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일하는 것이 서툴러도요. 그가 기쁨으로 일하고 있으면 도울 사람이 생겨지게 돼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일하는 함께 일할 사람들이 생겨지게 돼요.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일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나이 구분, 군대만큼 교회도 나이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군대 처음 갔는데 우리 동기 중에서 같이 왔는데 내가 보기엔 머리 깎고 똑같은데 얘가 얘 보고 반말을 못해요. 우리는 반말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큰형 친구인데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하다 왔다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놓으니까 걔는 30이 다 됐고 우리는 20살인데 머리 깎고 놓으니까 20살인지 30인지 우리는 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그랬지. 근데 걔는 못해. 지 큰형 친구니까. 근데 교회라는 데가 아니 여기가 17살 먹으면 처음 들어오고 18살 먹으면 다음에 들어오고 그래요? 아니에요. 17살 먹은 청년이 60 먹은 할머니보다 신앙생활 고참일 수 있어. 군대처럼 교회도 그런 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과 교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처음 해도요, 자식 바르게 키우고 손주들 바르게 키우고 삶을 멋지게 살다가 늦게 예수님 만나서 온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살던 그분의 삶은 다 헛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제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제일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공에 있는 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범사역을 시작해요. 지금은 그런 농사를 안 짓지만 옛날에는 언 땅을 꽃갱이로 찍어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심을 수 있었어요. 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만 그 새로움을 준비하는 단계는 지독하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농사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처럼
20년, 30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다른 신자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닌가? 조금 하고 나서 말만 크게 한 것은 아닌가? 뭐 일하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목숨이 넌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오히려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시작하는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의 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찬송 부른다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참여했고 일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는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상 쓰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 생각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일보다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일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내려오신 그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게 무슨 짓이냐라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를 함께함이 그분의 온전한 목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이 새봄을 시작하고 청년들에게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